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거리 정도 한 30cm만 띄워놓고 좀 더 가까이 붙어 앉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더 가까이 붙어 앉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68년 10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와 그리스의 이 선박왕이자 억만장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혼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침실은 각기 독립하고 한쪽의 허가가 없이는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1년 12달 중 3개월은 동거 생활을 하되 나머지 9개월은 제각기 따로 생활할 수 있다. 5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또 결혼생활 중에 의상비, 미용비, 용돈 뭐 이런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뭐 물건 계약서인지 임대차 렌탈 컨트랙인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50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는 더하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처음 결혼하는 순간부터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선진국이라는 이 OECD에 속한 나라들의 이혼율은 평균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51%, 스웨덴은 48%, 또 한국도 또 이 OECD에 속한 나라라고 여기에 뒤질세라 4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에서 5년 내에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갈라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난 60이 넘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 황혼 이혼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혼 이혼보다 이 황혼 이혼이 더 많아졌고 요즘 한 해에 무려 3만 5천 쌍이 넘는 황혼 부부가 갈라선다는 것입니다. 이혼 상담소에 이 70대뿐 아니라 80대의 노인들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해오던 부부들이 이 뒤늦게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좀 즐겁고
자유스럽게 살자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서울 가정법원 이혼 법정에 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간 큰 분란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오던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4살 위의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아서 잘 살아왔습니다. 서로 바람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오면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이 아내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분가한 이후에는 부부만 남아있는 아파트는 그야말로 정적, 이 정막 그 자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판사는 이 젊은 부부들이라면 훈계나 이 설득이라도 할 텐데 70을 바라보는 어른들이라 자식들과 손주들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판사님도 10년쯤 뒤면 제 심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왜 그때 그 아주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세대는 한 번 결혼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변했다면서요. 지금으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인지 요즘 남편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집에 두면은 거진덩어리, 데리고 나가면은 진덩어리, 마주 앉으면은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은 사고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중요한 순서대로 첫째가 돈, 둘째가 딸, 셋째가 건강, 넷째가 친구, 마지막으로 찜질방이랍니다. 남편은 아예 리스트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가 부인, 둘째가 아내, 셋째가 집사람, 넷째가 와이프, 다섯째가 애들 엄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주일과 지난주에 청년 주일을 지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21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부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정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기본이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갈라서면은 나라에서 부부의 날을 다 정해서 지키자고 하겠습니까? 참 심각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이 가기 전에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애매모호하고 이 교묘한 이 함정이 있는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결혼한 아내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서 내쫓아버려도 되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어떤 이유라는 말은 그 문자대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떤 이유든지 있으면 버려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 함부로 이혼을 일삼는 이 음란한 사람들을 두둔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이혼을 허락한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과 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러한 교활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에 대한 율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해서 데려온 아내에게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그것 때문에 정같이 못 살겠거든.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 내보내라고 한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에서는 수치되는 일, something indecent라고 나옵니다. 이거 표현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본문 3절에는 어떤 이유, 어떠한 이유로든지 for any and every reason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표현을 바꿔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이 과거를 은근하게 정당화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도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혼숙감이 부족하다는 등, 왜 결혼반지 다이아 캐러스가 좀 작냐는 등, 이렇게 이 혼수의 트집을 잡고 친정이 시댁이 재력이 없다라든가, 경제력이 없다라든가, 또 성격 차이가 심하다, 과거에 부정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대서 이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끌어들이는 파놓은 교묘한 그런 이 논쟁 방식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인간 창조 원리로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성경학자들이라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도 읽지 않았느냐면서 오히려 좀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에 대한 이 분명한 뜻과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각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지만은 3대의 몸, 서로에게 속해 있는 단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두 몸을 한 몸으로 짝지어서 묶어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대적해서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건방진 질문에 쐐기를 박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고개를 바짝 쳐들고 질문을 또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면서 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4장 1절을 들고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율법과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 인간 창조에 대한 이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인간의 마음의 이 완악한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 거칠고 잔인하고 사랑과 용서가 없고 관용과 배려가 없이 그저 꼬이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강팍함과 완고한 그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이 인간들이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학대하거나 살인까지 무슨 더 큰 죄악을 저지를지를 몰라서 원하지는 않지만은 억지로 이 조건을 달아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이 신명기 이혼의 율법에 대한 뜻과 바른 뜻과 이혼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경우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논쟁을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것을 쉽게 제가 풀이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데 음행,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성관계가 아닌 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으로 내쫓고 나서 다른 곳에 또 세장가 드는 것은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신명기에 명시된 대로 돌로 쳐 죽이는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하라. 이렇게 지금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셔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 친히 동참하셨던 이 예수님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신 인간 창조 원리, 부부를 짝 지어주신 그 원리,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원리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간음, 음란죄에 해당된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까 우리 변집사님이 제 설교문을 다 미리 보셨던 것 같아요. 딱 때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 부부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은 참으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그러지고 그냥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방에서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를 쓰며 살려고 노력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창조 원리를 지키며 살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람을 차별한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작년 3월 3일 뉴욕타임즈에 아주 특이한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 저의 남편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에이미 크라우스 로젠탈이라는 유명한 아동 동화 작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2015년에 난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아오던 51세의 에이미는 이 죽음이 다가오자 평생을 같이 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이별의 아쉬움을 전하면서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새 아내를 찾는다는 공개 구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에이미는 남편 제이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키는 178cm, 몸무게 73kg, 반백의 머리에 헤이즐 컬러의 눈동자를 가졌어요. 대단히 세련된 멋쟁이여서 20대인 두 아들이 아빠의 옷을 종종 빌려 입을 정도예요. 퇴근길에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주는 로맨티스트이고요. 집안 곳곳을 스스로 손보고 고치는 만능 핸디맨이에요. 그림 그리기와 라이브 음악 감상을 참 좋아하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부디 착하고 바른 사람이 제이슨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린 10일 후에 에이미는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홀려될 그 남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결혼기념일날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 치매에 걸린 부인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치매에 걸린 여보 당신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당신의 심령에 전해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써. 당신과 결혼한 50년 전은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였어. 당신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없이 내조를 잘해 주었어. 일남이녀를 낳아 잘 길러줘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큰 힘이 돼 주었어.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건강도 주셔서 당신을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오래 살아서 당신을 끝까지 돌보기를 소망하오. 무엇보다 가장 간절한 소망은 당신이 사는 날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더라도 너무 염려 마시오. 당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당부해 놨소. 이번 기회에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 그동안 당신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 몸을 더럽히고 옷을 벌릴 때나 감기 몸살로 열이 많아 고생하거나 항문 주변에 습진이 심해서 몹시 고생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마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오. 용서해 주시오. 당신은 과거의 기억은 물론 조금 전에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한 지가 제법 되었어. 이제는 말도 잊어버렸어. 복받은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근심 없는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소. 당신이 인생을 평안하게 마감하기를 기도하오. 나의 뜻이 당신의 심령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항상 당신 옆에서 지켜주겠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 80세가 넘으셨을 할아버지께서 치매 걸린 할머니를 병간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실 텐데 참으로 우리들의 고개를 숙여지게 만드는 그러한 글입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글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 중입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고 성가시지 않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도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입니다. 조지아주 리스빌이라는 타운에 클로렌스 퍼비스라는 93세 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때가 되면 단골 레스토랑을 찾아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식탁 위에 늘 함께 놓여있는 이 사진 액자 때문입니다. 바로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캐롤라인의 이 사진 액자를 매일 가져와서 그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1949년에 결혼한 이 부부는 2014년에 13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64년간 3명의 자식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식당을 찾는 것은 생전에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식당이고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시켜놓고 함께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 ABC 뉴스에 보도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간에 두 분이서 부부가 같이 마주보시고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같이 마주보시면서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같이 맞잡으세요. 자, 다 잡으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계속 손잡고 계세요. 손잡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아멘 소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오늘까지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을 서로 나누고 자주 표현하고자 애쓰는 그 작은 노력에서부터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손을 마주 잡으시고 마주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마주 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여보 미안해요. 감사해요. 많이 힘들지? 당신 잘하고 있어요. 왜 안 하세요? 당신 참 멋있어요. 우리 힘내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의 격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같이 잡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곁을 떠나 한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고 오늘에 이르도록 건강히 잘 살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의 말로 격려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부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꾸려주신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그 안에 자녀들도 부모의 부부 사랑을 본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아름답게 함께 익어가면서 주님을 직접 뵙는 그 기쁨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